오늘 본문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도 힘이 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것이 참 힘들고 피곤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복잡한 음식 규례를 늘 기억을 해서 무엇을 먹을 때마다 이걸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칫 실수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게 되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먹는 것까지 간섭을 하시나, 너무 꼰대 같으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도 애들이 어렸을 때에는 먹는 것까지 다 간섭을 하죠. 그래서 불량식품, 단 것, 인스턴트 식품은 먹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간섭을 안 하면 애들은 단 것, 불량식품, 인스턴트 식품들을 주로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건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런 것을 못 먹게 하고 또 편식하지 말아라, 골고루 먹으라,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는 그게 족쇄같이 느껴지지만 커가면서 부모의 잔소리에 담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알게 되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음식을 이제 조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는 것까지 간섭하시는 것은 우리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이 규례를 문자적으로는 지킬 필요가 없지만 이 규례에 담긴 그 의미와 정신을 깨달아 그 의미와 정신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기 전에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온갖 부정한 짐승에 담긴 보자기를 내려보내시고는 잡아 먹으라 하시죠. 그때 베드로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음식 규례를 이방인과 유대인, 거룩한 것과 부정한 모든 것에 적용을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로 생각해서 상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접촉하면 자기들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식 규례는 단순히 먹는 것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육체는 밥을 먹지만 우리의 마음은, 영혼은 의미를 먹죠. 사랑을 먹습니다. 따라서 이 음식 규례는 단순히 먹는 것에만 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만나는 사람,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어떤 시각과 기준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 규례는 창세기 2장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죠? 바로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즉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 시각과 기준으로 해석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죄고,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은 모든 것을 머리 대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과 판단과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음식 큐레도 단순히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일, 사건, 사람, 환경, 상황을 내 시각이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과 기준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전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죠.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만후입니다. 마는 무엇, 후는 이것.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거기서 만자만 따가지고 만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나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만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일, 사건, 상황, 환경,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사태도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일 아닙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이건 뭐지? 이 일은 뭐지? 이 상황은 뭐지? 이 사람은 뭐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만나입니다. 만나. 근데 모세는 그 만나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 사건, 상황, 사람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그 안에는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우리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 시각과 기준으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일, 사건, 상황은 다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손길이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4절에서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런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란 단순히 먹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이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는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며 입에서 나오는 건 무엇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음식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일, 사건, 사람,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지나갑니다. 음식을 먹으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듯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 일, 사람, 상황도 우리에게 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것 자체는 결코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건 뭐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진 생각, 판단, 해석들이 입을 통해서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일, 상황, 사건, 사람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 판단, 해석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나의 머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시각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걸 입으로 토해내는 것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인생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으로 알고 만나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즉 우리의 생각, 말, 행동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취직을 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그 무엇을 하든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식물로 인해서 형제가 실족게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배 피우는 것이나 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담배 피우는 것이나 술 마시는 것을 보고 초신자들이나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 행동, 얼굴 표정,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그 태도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누구에게 시험에 들게 하고 상처를 준다면 시정을 해야 됩니다. 시정. 그걸 지금 음식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굽이 갈라지고 대식임질하는 것. 그것은 이제 이 육지에 있는 짐승들 중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육지에 있는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굽이 갈라지고 또 대색임질을 하는 것입니다. 낙타, 사반, 토끼는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지만 대색임질을 안 해서 부정하다고 말씀합니다. 굽이 갈라지고 대색임질을 해야 돼요. 굽이 갈라진 것은 이 짐승이 걸어가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굽이 갈라져 있으면 미끄러운 곳에도 잘 미끄러움을 타지 않는다 그래요. 넘어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굽이 안 갈라지면 미끄러워서 넘어지기가 쉽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보면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굽이 갈라지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굽이 갈라져야 돼요. 우리의 발걸음에 굽이 갈라져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이 좀 어렵고 불편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잠시 나그네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임질은 먹은 음식을 내부에서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양이나 소가 푸른 초장에서 뜯어먹은 그 음식을 다시 책임질 해가지고 완전히 소화시켜 피가 되게 하고 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책임질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설교 들으면 끝이 아니고 묵상을 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걸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우리가 대책임질을 하게 되면 감사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 대책임질에 담긴 의미입니다. 책임질만 하거나 굽만 갈라지거나 어느 한쪽만 있으면 부정하다고 말씀합니다. 굽도 갈라지고 대책임질도 해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나그네로 순례자로 행하시고 또 모든 일,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즉 책임질을 하여서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고기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꼭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정히 여기라.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강이나 바다나 물에 사는 모든 물고기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부정합니다. 먹으면 안 돼요. 지느러미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그 물의 흐름을 헤쳐가기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늘은 물고기가 움직일 때 생기는 저항력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성도는 이 제약의 세상 바다를 헤쳐가는 한 마리의 물고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물길 따라 유행 따라 세상 풍조 따라 살면 지느러미가 없는 부정한 물고기가 됩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 때 부패한 세상 풍조를 저항해서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됩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에 떠내려가지만 산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이 비늘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가 말하자면 비늘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인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생각, 말, 행동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세상의 풍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먹으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새와 곤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13절부터 23절입니다. 세종에 너희가 가정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정한 적 먹지 말지니 곧 도소리와 솔개와 물소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항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고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기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와 곤충에 대해서 이제 곤충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 중에서 육식, 고기를 먹는 것은 부정합니다. 즉 독수리, 솔개, 까마귀, 타조, 다음아스, 갈매기, 올빼미, 부엉이, 흰 올빼미, 너새, 항새, 오디새와 박쥐입니다. 이 부정한 새, 이건 부정해요. 고기를 먹는 거, 육식하는 거. 이 부정한 새의 특징은 첫째,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육식을 하고 피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결코 남에게 고통과 상처와 손해를 주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 듯 잔인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남을 덕을 끼쳐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이 부정한 새들은 고독하고 슬픈 새라 그래요. 올빼미, 부엉이, 당화 같은 새들은 어둡고 한적한 곳에서 삽니다. 우리 성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지 늘 세상을 비관적으로 우울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셋째, 이 부정한 새들의 특징은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까마귀, 너새, 오디새 등은 불결한 곳에서 시체 같은 것, 더러운 것을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의인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곤충 중에서는 날개가 있으면서도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은 가정하고 그 중에 메뚜기 같이 뛰는 다리가 있으면 먹어도 좋다고 말씀합니다. 날개가 있으면 날아다녀야지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걸어다니면 그건 이중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중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언제나 성도로서 한결같아야 돼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은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8절에는 이 부정한 것들이 죽음에 접촉한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해질 것이고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옷을 빨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옷을 빨아야 돼요. 계시록 7장 13절 14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어디에 옷을 씻어야 된다고요? 어린 양의 피, 즉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옷을 날마다 씻어 희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피에 옷을 씻어야 된다는 말은 날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고 하나님의 시각과 기준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일, 사건, 상황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모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여서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